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변질이 아닌 변화를 선택하라. 다 같이 함께 따라 하실까요? 변질이 아닌 변화를 선택하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변질과 변화의 차이점이 뭐죠? 뭐가 변질이고 뭐가 변화입니까? 내용까지 다 변하는 게 변질이고 겉모습만 변하는 게 변화다. 정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나쁘게 변하는 것이 변질이고 예. 좋게 변하는 것이 변화입니다. 그래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 변질과 변화라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변질은 go bad, 나쁘게 가는 것이 변질이고요. 변화는 go good, 좋게 가는 것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됐다 그러면 좋아졌다는 거죠. 근데 변질됐다 그러면 나빠졌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변질됐네. 그러면 처음엔 안 그랬는데 달라졌다는 겁니다. 저 사람 변화됐네. 그러면 저 사람이 전에는 정말로 그렇지 못했는데 지금은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질과 변화는 go bad, go good 이 차이라는 거죠. 변질과 변화는 바뀐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다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 바뀌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변질은 go bad를 뜻하고 변화는 go good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변질되어 가는 신앙이 있고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변화되어 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변질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고 변화는 하나님 뜻대로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변화된 삶이죠.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난다면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명히 답이 나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를 본받는 것은 변질된 삶입니다. 대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별했으면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게 변화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세상에 물들어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물들어서 점점 더 변화되어 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변화는 좋지만 변질은 나쁘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는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요, 더 가치 있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반면에 변질은 더 나쁜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변질이란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더 이상 쓸모없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여름철 되면 음식물이 많이 상해요. 그럼 우리가 뭐라 하죠? 이게 변질됐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 가치가 상실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변질은 음식이 부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변질이 되면 악취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질이 아니라 아름답고 창조적인 변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진정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하십니다. 자녀가 키는 자라는데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모든 것이 아직까지도 초등학생에 머물러 있다면 그 부모는 그런 자식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자녀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참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시지 변질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녀된 우리들이 결코 변질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변화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저는 변질이 아닌 변화를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횡행한 지난 3년 동안 오로지 건강관리에 신경 쓰느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척 무감각해진 것, 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사탄 마귀의 놀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아니 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를 좋아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지요. 어떤 사람은 빨리 변화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느리게 변화합니다. 변화를 좋아하는 쪽에서 보면 그것은 또 하나의 발전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싫어하는 쪽에서 보면 그것은 다름 아닌 변질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매 순간마다 아름답고 창조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창조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자가 승리자가 됩니다. 도덕적으로 추한 자가 청결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들 모두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답고 창조적인 변화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답고 창조적인 변화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대부분의 불협화음은 비본질적인 것부터 유래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세요? 이게 진리야! 이래가지고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그것 때문에 싸우십니까? 아니에요. 저도 우리 사모랑 싸울 때 보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별거 아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냥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러면서 싸우게 되더라고요. 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부부 별로 없어요. 가정의 문제도 그렇지만 어느 단체, 어느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발생하는 문제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질적인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 반드시 싸우고 지켜내야 할 진리들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곧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 또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이며 본질적인 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비본질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한번 살펴봅시다.
교회에 보면 교단이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 교회 교단이 어딘지 아세요? 제가 질문을 오늘 참 많이 하네.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단이 어딘지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다니는 교단은 지금 장로교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장로교 중에서도 통합 측 교단. 그 반대쪽은 합동이죠. 근데 통합이나 합동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진리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게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교, 그리스도교 대부분의 교단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리스도교는 한자로 뭐라고 말할까요? 그리스도교. 뭐라고요? 기독교. 맞아요.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교가 한자로 바꿨더니 기독교예요. 기독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나는 그 기독교인이다 말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바꾸다 보니까 기독교로 바뀐 것이고, 그래서 한국의 모든 교단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교와 그리스도교, 예수교와 기독교가 혼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장 하면 뭐죠? 예수교 장로회. 그럼 기장은 뭐죠?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의 뿌리가 어디냐면 한신대학교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세상 현안에 대해서 민감하게 완전히 반응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회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순복음교회도 여러분들 똑같은지 아세요? 순복음교회도 두 종류예요. 다 순복음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 예하성이 있고요, 기하성이 있어요. 예하성은 뭘까요? 예수교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는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여러분들 그 순복음교회 가서 자세히 보세요. 여기가 예하성인지 기하성인지. 분명히 두 교단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교와 그리스도교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교든 기독교든 그게 뭔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파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파가 생겨났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갈라졌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변화를 온전히 체험하며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수많은 경우에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수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진리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진리는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개방적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용은 지켜져야 하되 그릇은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비본질을 본질로 여기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비본질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쓸데없는 싸움을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내용이 아닌 그 그릇 때문에 그 그릇에 담긴 내용마저도 다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개독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개독교인이 되고 만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이죠.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늘도 불편해하고 있으십니까?
본질적인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종종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오늘 계속 물어보네.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좀 더 정확하게. 토요일까지가 안식. 좀 더 정확하게는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키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안식일이 발생된 유래가 어떻게 발생하게 됐죠? 왜 안식일이 발생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월요일부터 시작되세요? 일요일부터가 첫째 날입니다. 오늘부터가 일주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일주일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까지가 여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종종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뭘 하셨죠?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유독 다른 날 고치는 건 문제가 안 됐는데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늘 못마땅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의 개념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식, 안자가 무슨 안자입니까? 편안한 안자, 식자는 쉴 식자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쉬는 날, 이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편하게 쉬지 않고 왜 일을 하시느냐, 이것을 갖고 못마땅했던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이름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쉬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계속 병자를 고치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요, 그것이 바로 찬양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섬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본질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비본질적인 것만 가지고서 안식일을 논쟁했습니다. 안식일 얘기가 나오면 저는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던 때를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도착한 날이 언제였냐면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금요일 저녁에 도착을 해서 호텔에 묵게 됐는데 굉장히 큰 호텔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도착해서 우리 함께 간 신학생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느린지. 그래서 왜 이러냐, 이렇게 원래부터 느리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층마다 다 서게 했다는 거예요.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몇 층마다 다 서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2, 3층이면 또 그냥 짐 들고 올라가겠는데 7층, 8층, 9층, 10층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꼬박꼬박 기다리면서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지요. 근데 내려올 때도 문제였어요. 식사하러 내려가는데 이건 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성질이 급한 친구들은 걸어서 내려갔다고 그러면서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려와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장관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다 있는지. 수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이 그날 그곳에 와서 식사를 하고 있을까요?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밥 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외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나라 참 부유한 나라구나.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고급 호텔에서 식사를 다 하는구나. 놀랬는데 알고 봤더니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그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들을 서빙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란 말인가? 이들을 돕고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란 말인가? 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저들은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왜 이들은 이렇게 섬김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문제 아닌가?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을 저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이여. 그렇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로 마땅히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이라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원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괜히 교제가 막혀있고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물음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과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본질적인 진리 때문입니까? 아니면 혹여 여러분의 아집과 주장과 편견 등 비본질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진리 때문이라면 계속 등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피 터지게 영적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오늘 당장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들을 계속 붙잡고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상처들이 생겨나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적인 변화 결단코 생겨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본질과 비본질을 분명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에는 보수적이 되시고 비본질에는 개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변화를 온전히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도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도주의에 빠지지 말라. 제도주의에 빠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도화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말입니다. 까딱하면 껍데기만 그럴듯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 자신을 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내용은 간 곳 없고 나중에는 그릇만 남게 됩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목적으로 시작했던 한 단체가 내용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그런 경우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래 믿은 신앙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세월이 흐르면서 제도화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도주의에 빠지게 됐을 때 가장 비극적인 결과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 유대에 있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가서 이방인들과 부둥켜 안으면서 놀라운 교제를 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돼지고기, 삼겹살구이를 맛있게 먹고서 입에 채 기름이 가시기도 전에 들뜬 마음으로 고향에 달려왔습니다. 아, 이 기쁜 소식 형제들에게 전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어. 이제 우리에게 부정한 음식은 없어. 삼겹살 먹어봤는데 삼겹살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몰라. 흥분된 마음으로 그는 달려왔습니다. 베드로가 담임 목사여 초대교회 지도자였기에 예루살렘 교회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눈초리가 이상합니다. 다 굳어 있습니다. 웬일일까요? 바로 그 순간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당신은 자유주의자입니까? 어서 그 단에서 내려오세요. 당신은 변절했어요. 어떻게 불신자와 같이 삼겹살구이를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당신 따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히 각색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그 당시 교회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음을 사도행전 15장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제도주의에 빠지게 되면 남을 함부로 쉽사리 비판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제도주의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의 동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가 이미 정해놓은 정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규칙과 제한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범죄에서 어긋난 사람 무조건 다 틀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비판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손가락에 찔려서 상처를 받아왔는지 모릅니다. 율법적인 부모님 밑에서 오래 믿은 교인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받으면서 가슴 아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제도주의에 빠지기 쉬운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예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도주의에 빠지게 되면 복음 전파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이 교회를 운영할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회의나 조직 자체가 더 중요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혹여 남을 쉽사리 비판해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함부로 여러분의 잣대로 남을 측정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강압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복음을 받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도주의에 빠져있던 것입니다. 타성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그들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런 제도주의에 이미 빠지지 않았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희생자요, 우리 모두가 다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제도주의에 빠져있는 모습 다시금 되돌아보시고 주님 앞에서 철저히 통해 자복함으로 아름답고 창조적인 변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금 힘차게 솟아오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른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변질이 아닌 변화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태도가 어떤 태도? 올바른 태도.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태도 변화를 보여라. 다른 태도 변화를 보여라. 여러분, 오늘 저는 베드로의 태도 변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은 다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설기가 넘친 나머지 검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성질이 급했던지 행동부터 나섰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지요. 그날 성도들이 앉아서 베드로 사도에게 삿대질 해가면서 당신은 변절자다, 당신은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말했을 때 과거의 베드로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내가 지금 베드로인데 여러분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막 사방에서 도대체 당신 목사요? 당신 같은 멋진 목사야? 내려와! 막 이러면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성질이 있었다면 그냥 여기는 물을 확 던져 그리고 책상을 확 뒤집어 엎고 너희들이 성도들이야? 뭐 이러면서 오히려 엄청나게 화를 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데 4절 보면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차례 설명했다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수적인 요소가 있고 진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임에도 서로가 서로를 의도하지 않게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이성적이고도 논리적인 사고, 차분한 태도를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인한 그들에게 차분하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보면 10장에 나온 이야기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11장은 베드로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자신에게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이를 하나하나씩 설명해 나가는데 제일 먼저 거룩한 환상에 대해서 그는 설명합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이런 일이 뭘까요? 이런 일이란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거기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돼지와 먹지 못하는 뱀정 같은 그런 온갖 먹지 못한 것들 득실득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잡아먹으라. 잡아먹어!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잡아먹을 수 없나이다.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속되다 하지 말라. 또 내려옵니다. 잡아먹으라. 나는 못 먹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이러기를 3번이나 했던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거룩한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6 형제와 함께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는 왜 혼자 가지 않고 6명이 같이 가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바클레이 주석가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국법에 의하면 중요한 일에는 7명인의 증인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 형제와 베드로 이렇게 7명입니다. 또한 로마법에 의하면 중요한 규칙을 변화시킬 때는 7개의 임감도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7명이 함께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거룩한 명령을 하십니다. 함께 가라. 함께 가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고넬료의 집에 준비를 다 시켜놓았던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3절과 14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가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고넬료를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거룩한 환상이 있었고 거룩한 명령이 있었으며 거룩한 준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자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에 힘썼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더 놀랍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설명을 차근차근 말한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답변이었어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받았던 교육이나 전통과 습관 끝까지 고집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는 유대 전통에 흠뻑 젖은 보수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자기 마음을 활짝 열어젖히고서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바로 이런 태도의 변화가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놀라운 태도를 성경은 18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합니다. 18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리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들 모두는 다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변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노라 노래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변질이 아닌 변화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변질이 아닌 변화를 선택하자. 아멘. 찬송가 421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의 찬송인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내 모든 것이 다 변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천국 길이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고 나의 모든 것이 변했기에 예수 십자가 별로 구속받는 자답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실진데 주님을 찬송하며 강변을 살겠노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찬송가 가사 그대로
내가 예수 믿고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노라. 아멘. 기쁘게 간증하면서 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뿐만 아니라 결단코 흔들림 없이 변절이 아닌 변화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내 생각과 내 뜻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주님 생각,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서 늘 항상 변질이 아닌 변화를 선택함으로 아름답고 창조적인 변화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리얼 크리스찬들,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